개나리, 진달래, 목련꽃, 봄꽃들이 줄지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소망의 계절이죠. 사랑의 갈대상자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각 처소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로 큰 평강과 발전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페, 밴드에서 갈대상자 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줌은 예배와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눠주시고 교회 등록과 공지 등은 카페와 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는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절이 되는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장반지에 대한 소고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사실은 이 소절 가지고 제목을 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 설교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제목을 피했습니다. 제가 그닥 오래되지 아니한 지나간 때에 어느 성도가 경영하는 회사에 방문을 했더니 이 소절의 말씀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가장 눈에 잘 띄는 한 장소를 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또 그 해석된 내용을 맹신하고 있는 신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의 기준에는 다만 그분의 교회 생활이나 그분의 가지신 인품이나 언행이나 마음가짐을 다 통틀어서도 아직은 성숙되지 아니한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탁 하니 붙여놓고 마치 내가 오늘부터,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있습니다. 가진 믿음으로 보면 참 좋은 믿음이긴 한데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지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기복적인 내용에만 매여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일까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시대와 그 귀환의 때에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한 본문이지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축제 혹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내용이 그리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제사장 가문 중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요. 또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제사장직을 수행할 정도쯤의 나이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제사장직을 수행할 정도였다라는 나이로 본다면 이 말씀이 주어지던 때가 벌써 이분의 나이는 백발이 성성한 아주 고령의 노년의 나이였을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역사를 역대하 36장에 또 스가랴 1장 1절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자, 성경 기록으로는 BC 520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정도간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학개 선지자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했고 그 이듬해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잖아요. 스가랴 1장 1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칙령 이후 그 다음 해에 고레스 3년에 이르는 해죠. 이 바벨론 포로의 제1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회중은 42,360명, 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 그러니까 성전에 수종 들며 찬양하고 그러는 남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찬양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남녀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가 귀환했다. 이게 스가랴 2장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추산하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에 돌아왔던 포로들이 몇 명 정도였느냐? 그게 약 5만 명 정도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학개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BC 537년 유대인들의 이 포로 1차 귀환 이후에 곧바로 착공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 사역이 곧바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한 것은 언제였느냐 하면, 자요, 고레스 왕이 이 칙령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 3년에 귀환해서 바로 성전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레스 왕이 죽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은 이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마치 페르시아를 배반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함을 사마리아인들이 퍼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라서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근데 사마리아 그러면 굉장히 혼혈족들이 많이 사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꽉 사로잡혀 있어서 사마리아인들과는 이 상종을 안 해요.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말하고 개 취급을 하는 정도니까 성전 재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야, 우리도 도울게 할지라도 야, 니네가 무슨 성전 재건이야. 그리고 배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감정적으로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BC 520년까지 말하자면 돌아와서 곧바로 시작했던 성전 사업을 이제 BC 520년이 되는 약 17년여간 동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해당하는, 이 즈음에 해당하는 끝부분, 그러니까 17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17년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그 외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그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해했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자, 그 후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2년에 520년이에요.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났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거주자들의 방해 공작도 똑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성전 재건에 대한 찬반이 분분했어요. 누구는 찬성하고, 야, 그래, 우리가 잊었었는데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으니까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봐. 왜냐하면 우리가 힘도 없지, 능력도 없지, 몸은 고달프지, 포로 되어 갔다가 나라 이루는 백성이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말들도, 이런 상황도 생각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끊임이 없고요. 어쩌면 지도자의 역량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런 꼴을 계속 당하는가 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자격이 없나 봐. 성전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백성이 우리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로 여러 생각들이 분분하며 차츰차츰 성전 재건의 의욕이 시들해지고 잊혀져가고 그러고 있는 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치 짓다가만, 그러니까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가며 허리쯤 오는 이런 성전의 기초 틀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세워 나가려고 올리다가 멈췄어요. 허리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장소는 짐승의 집이 되고 불량자들의 화장실이 되고, 참 성전 거룩한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집이라든가 불량자들의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황폐해가는 성전터, 짓다가만 성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무감각한 신앙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학계는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핑계하면서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은혜로 귀환했던 백성들, 자기들이 어떻게 포로되어 갔던 땅에서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70년이나 살았던 그 땅에서 이미 정착하고도, 그게 종이든 그게 밑바닥 인생이든 상관없이 이젠 여기가 우리 땅이겠거니 하고 살만한 그러한 시절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은혜로 자신의 땅에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귀환한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걸 책망하면서 다시 재건 사업을 재개하도록 촉구했던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건하기 시작한 스룹바벨의 성전이, 여러분,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BC 516년, 그러니까 약 4년 만에 드디어 완공합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가리켜서 대표자가 이제 스룹바벨이다 보니까 이걸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배경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들어보세요.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지내던 때의 상황을 좀 연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고토로 돌아왔어요. 포로되었다는 땅에서 돌아와서 살면서 성전 이 건축을 곧바로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무엇이 있었겠어요? 곡식을 심어서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무슨 기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때에 이 19절 말씀을 보면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저들이 경험했었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봐요.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예전에 보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0년 광야를 헤매면서도 배고프거나 의복이 헤어지거나 등등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때도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그 시절에도 그것처럼 이 누림이 포로에서 갓 돌아온 어려운 시기에도 주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 했는데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어진 물질의 복이라면 인생이 망가지게 하는 물질로 어쩌면 그 물질은 저주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뜻없이 흔드는 깃발이 되면 안 됩니다. 무능한 부적이 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데요. 믿음과 믿음에 따른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도 빛 좋은 게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삶, 평안의 삶, 이런 삶은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 분명히 이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성전의 재건 사역이 방해를 받아서 혹은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교차되다 보니까 멈춰졌고 버려졌고 잊어졌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그러니 지금 보니까 너희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 열매가 아직 있니? 창고에 아직 곡식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없다는 거죠. 다 떨어졌다. 다 소진되었다. 공급되는 것이 멈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뭘 할 때요?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돌아봐라.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자. 저렇게 버려둘 수는 없다. 저렇게 황폐할 수는 없다. 저것이 어찌 우리에게 수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던 그 학개 선지자의 외침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면 다 떨어졌지만, 다 공급이 안 돼서 멈췄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살피기 위해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인장반지에 대한 소고라고 제목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이걸 살피는 것이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는 기초가 될 것 같아요. 우선은요, 인장반지, 그러면 반지라는 것은 인장반지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옛날 우리 조선이라든가 고려나 이럴 때에 왕의 옥쇠라는 것이 사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 옥쇠가 반지로 차고 있는 옥쇠입니다. 인장반지라는 그거. 그러니까 이건 권위를 나타내는, 권세를 가지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인장반지고요. 그리고 반지를 꽉, 그 인장을 찍었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명을 주는데도 내가 꽝 찍어서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 이걸 가지고 너 이렇게 가서 내가 원하는 바의 삶을 살아 라고 사명을 부여할 때도 이 인장반지는 사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임명장을 주듯이 어사방문수라고 어인을 꽝 찍는 거예요. 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사명을 주어서 인정한 인재, 인물, 나의 대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이 인장반지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수르바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시는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소절이죠.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왕이 쓰는 인장 반지나 국세 이 자체는 국권의 상징이고 왕의 권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인이 일단 찍힌 조서에서는 찍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 어인을 찍은 법규를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다른 조항을 만들어서 또 이것을 찍어야 어쩌면 이전에 했던 것들은 무효라고 하는 인장 반지의 효력이 또 발생을 할지는 몰라도, 자, 그렇지 않은 한 내가 왕이니까 그거 없어도 돼, 그거 무시해도 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자신도 변경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법규, 그걸 인장 반지로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어인이 찍힌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자, 예를 보면 원수의 농간에 빠져서 왕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다니엘을 알고 있는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황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인을 이미 찍었어요. 그럴 수 있도록. 그런 위태한 순간에 파사왕은 금령에 이미 어인을 찍은 그 법을 스스로 파기할 수 없어서 그냥 안타까워하며 그냥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특권을 수룹바벨에게,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누구냐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하며 주의 말씀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당신의 인장을 하사하시겠다,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냥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문자적인 해석, 이것만 가지고 어리석은 해석에 맹신하는 그것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보세요, 이 인장 반지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천국 열쇠를 내주시겠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 천국 열쇠는 매고 푸는 전도자,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순절 날에 경험했던 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출되는, 여러분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요, 애굽의 신을 굴복시키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탁월한 신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인장, 그거에 이미 지킨 모세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노성벽, 쇠기둥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노성벽이고 쇠기둥이면 아무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찍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애절하게 울었습니까?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나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를 노성벽이 되게 하고, 너의 이마를 노성벽이 되게 하고 쇠기둥이 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인장반지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네가 타작기계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측면에서도 좀 해석을 가능해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은 길게 설명을 드려야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심판의 표준인이에요.
인 맞는 자와 인 맞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계시록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여기 이게 인장반지와 같은 그런 권세요 권위인 거죠. 하나님의 것을 맡느냐 사단의 것을 맡느냐라고 하는. 아무튼 이 인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에 좀 더 깊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자,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의 대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이 인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인. 사단도 666이라고 하는 표를 이마에 도장 찍어서 생존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간악한 술수를 부리죠. 요즘 시절에 666이라는 표가 과연 뭐냐 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것도 다른 시간에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그러니까 사단의 도장을 받느냐 성령의 인을 받느냐 이거에 한 사람의 내세의 향방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참 무거운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무거운 건 좀 접어두고요. 진짜 오늘 새겨야 되는 것은 이 엄청난 권위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옥쇠, 인장, 이걸 여러분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며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내겠다라고 아니 내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지금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랄만한 은총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엉덩이에 불도장 딱 찍으면요, 그게 말이든지 그게 소든지 그건 그 딱 찍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건 이제 신학의 사도 바울에게로 오면 헬라어의 기록이 그렇게 스티그마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적, 불도장이에요. 엉덩이 이런데 이게 어느 목장의 소유, 어느 목장 누구 주인 누구의 소유라고 딱 낙인이 찍히는 그거죠. 그 불도장을 맞으면 영원히 주인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인을 맞은 인장을 맞은 우리라면 이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려지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단한 옥새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의사 박문수가 조선의 왕에게 그런 임명장을 받았다면, 거기에 왕의 옥새가 찍힌 임명장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박문수는 열심히 쫓아 행하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의미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애굽의 신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통째로 맡기면서 이 너보다 높은 건 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역사를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줬으니까 야, 이 바로의 그 권세 그걸 요셉이 사용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당하고 있는 현장이지요. 그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지요. 요셉은 그 국세를 지혜롭게 사용했고 7년 기근의 천하를 넉넉히 먹여 살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바로일지라도 애굽에서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빼어주게 만드는
아니,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장을 찍어주셨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초월적인 일들을 요셉이 감당했더라. 다시 말하면요, 이와 같은 초월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질의 복이 지금부터 있냐 없냐 이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좀 깊이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사람들의 이마에 이 도장 찍으라고 하라는, 하나님의 인장을 찍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플러스 알파 땅의 기름진 복까지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하나님의 인장이, 하나님의 불도장이 듣는 저들의 귀에, 저들의 이마에 찍힐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도가 곧 예수님의 말씀 자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그런 인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비록 실패가 두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듯한 세상과 비교하면 열세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장반지를 부여받은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 그게 우리라면, 우리 믿음이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최선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없이 적용될 줄 믿어요. 오늘부터 주시는 주의 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뤄졌던 출애굽 모세와 동행했던 그 광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걷다는 그 40년 동안에 주림이 없었고 헤어짐이 없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때를 저들이 다시 경험했었지만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그 모든 복을, 현세적인 복마저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묻는 겁니다. 아직도 곡식이 있니? 아직도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니? 없지?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면,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어떤 복입니까? 이전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어진 삶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용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아주 폭넓게 전파해야 되는 일입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 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 그곳은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가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열정이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도록, 더 이상 어리석은 해석과 그 어리석은 해석에 맹신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이 하나님의 인장, 부여받은 권위와 권세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각인의 삶의 현장들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된 것들을 하나님 끊지 아니하시고, 또 거룩한 성일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기억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했어도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헤아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원하시던 바의 의도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였던 것이었는데 저들이 그것을 잊고 오랫동안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사랑하심이 끊어진 그 어려움의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는 때에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각인이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 공급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 필요적절한 사랑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어서 온전한 것들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동행일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장반지의 효력이 극대화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소소와 저들이 거하는 가정과 일터, 저들의 심령 위에 또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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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샬롬.